시편 6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적군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그 위험을 토로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바로 61편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꽃도 숨을 쉼으로 꽃잎을 터뜨리죠. 나무도 숨을 쉼으로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나뭇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숨쉬는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다만 꽃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꽃이 꽃잎을 터뜨리고 죽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무도 겨우 내내 앙상한 그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는 것을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나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 숨을 쉬어야 하는 우리도 영혼의 호흡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귀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 영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호흡은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도 귀로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마음으로 들어야만 들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봐야 영혼의 호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진정한 생명이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고 또 거기로부터 얻는 생명이 아니면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생명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새롭게 태어난 생명.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숨쉬는 호흡이 가빠른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호흡을 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을 피해서 도망하느라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다윗은 그곳이 땅끝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부러지는 다윗은 이 다윗의 심정은 지금 자신이 처한 곳이 사람이 최대한 피해서 갈 수 있는 곳, 그 땅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적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곳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 땅끝이었습니다. 어떤 지리적인 상황도 있지만 다윗의 심정에서 무서운 적을 피해서 숨어있는 곳, 그곳이 바로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2절은 다윗의 심정에 간절함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가 피할 곳, 즉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피해야, 적을 피해서 숨어야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대적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대적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대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대적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다 파악해서 자신이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대적보다 더 높은 곳, 더 위에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바위였습니다. 바위에 올라가면 밑에 땅이 다 보이는 것이죠. 다윗이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바위, 높은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피난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올라간 것과 같이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바위는 다윗 자신으로서는 그곳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곳 바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오를 수도 없고 그곳으로 피할 수도 없는 그곳 바위,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느라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기 어려운 극한 한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적보다 높은 바위, 안전한 그곳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품으로 안아주시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끄떡없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몸이 나이가 들면 마음도 나이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인격이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쏟아지는 자극이나 정보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보나 세상의 자극은 우리를 더 산란하게, 더 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여 신령한 호흡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몸과 영혼을 천천히 성실하게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 기도는 어렵다고 합니다. 목사들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죠. 너무나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억지로 앉아서 또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가까스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되죠. 왜 이렇게 힘들고 고됩니까? 반드시 숨을 쉬어야 하는 영혼의 호흡인데요. 영혼의 호흡인 이 호흡이 숨을 쉬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되고 삶의 이유가 생기게 되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유한한 존재인 사람, 무한한 존재인 신,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와의 교통, 한쪽은 보이는데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때로는 말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앞에 앉아 있어도 말하기 싫죠. 눈에 보여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때로는 억지로라도 말을 해야 합니다. 교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더더욱 하고 싶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혼의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에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기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그 믿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확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확신을 갖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1차적인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이처럼 확신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지금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은 암울하고 고되지만 이렇듯 가늘천이 쏟아지고 뿜어내듯 잔잔한 기쁨의 선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지하에서 데워진 물이 땅 위를 뚫고 뿜어져서 시간 간격으로 나오는 그 지하수. 그 지하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듯이 기도하는 삶은 이렇게 잔잔한 기쁨의 선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기도의 삶은 그래서 동반자가 필요한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반자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치고 쓰러질 때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기도의 동반자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편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동반자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요.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기도의 동반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자신의 모든 경험, 모든 어려움과 성취, 모든 의심과 확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것들이 온전함으로 구원으로 빚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감으로써 그 어려움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므로 그도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그 마음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그의 삶. 그런 과정의 삶,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더 진솔하게 자기다워지는 동시에 더욱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죠. 거룩하고 진실한 그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의 내면을 점점 열어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만큼 자신도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친한 사이가 되려면 그 사람에게 나의 있는 진실된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 것은 딱 감추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수박 거달기식으로 되는 그런 친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더더욱 전능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나의 진솔한 모습으로 더욱더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면서 다가갈 때 나는 더더욱 나다워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더 더 가까이 더 깊은 하나님, 더 높은 하나님,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애처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그 목적이 불쌍할 때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불쌍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불쌍한 것은 비참하죠. 구걸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쌍히 여겨지는 것은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요. 신약 성서의 대부분의 병자나 소원이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대부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적을 피해 도망하며 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다윗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를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로 알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함의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분 앞에 자신의 처지를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도록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것은 남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이라기보다는 진정한 마음에서 상대를 높이고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가치를 높이고 상대를 인정할 때 저 사람은 충분히 고생했어, 노력했어, 저기까지 오르기까지, 저기까지 가기까지 참 많이 고생했어, 대단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뭘까? 내가 내 자신이 불쌍하네. 이 불쌍함을 여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아뢰도록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는 진솔함, 상대가 대단히 훌륭한데 나도 저런 훌륭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는 것이죠. 상대적인 비교보다는 상대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나도 저런 소망으로 하나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소망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솔함이 이렇게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보다 더 높은 곳, 그곳에 올라가야 살 수 있는데 그곳에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적의 숫자는 군대 많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혼자였습니다. 물론 또 이런 물리적인 어떤 숫자, 양의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이 기도는 심적인 것이라고 해야 오히려 옳은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 다윗은 적군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이 피로했죠. 그 마음에서 평안을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보호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많은 면에서 다윗과 같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성취해 나갔고, 많은 의심들이 있었지만 그 의심들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확신 있게, 확신으로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